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에 대해서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입니다. 만남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이라고 하였더니 몇몇 총무님이 만남이라는 설교 제목을 듣자마자 노랫가락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만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정말 이 사랑의 단어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랑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말하는 가운데 12절에 보면 만남에 대한 부분도 잠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만남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만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아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인격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맹맹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단어들보다 훨씬 더 어떤 마음의 뜨거움을, 마음의 따뜻함을 일으키는 단어가 만남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격적인 단어. 만남이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어떤 것을 만날 수 없죠. 어떤 사람을 만나던, 어떤 생각을 만나던, 어떤 탁월한 어떤 이상을 만나던, 어떤 만남이라는 단어를 거론할 때는 반드시 만남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고, 대상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만남,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그 만남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 만남이 도대체 어떠하였길래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2015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깊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만남. 여러분, 이 철야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만남을 갖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철야 예배가 미팅, 소개팅의 장소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철야 예배의 장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 예배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는 찬양해야 되고 9시 10분부터 몇 시까지는 설교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해야 되고 그 종교 행식이 딱 끝나고 나면 야, 우리 철야 예배 진짜 잘 드렸다. 이것이 철야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철야 예배의 본질은요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우리들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그 뜨거운 만남이 바로 철야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본문에는요 본질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중요한 만남, 깊은 만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만남, 또 본질적인 만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이끄는 두 개의 동사가 여러분 눈에 뜨실 것입니다.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다는 것, 안다라는 것, 이 두 단어는요 만남을 이끌고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얼마나 아는가, 이것을 통해서 만남이 확장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만남이 보다 깊은 만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만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는 것. 목사님, 거울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거울이 얼마나 좋은데요. 잡티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울은요 당시 있었던 금속재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동 같은 걸로 만든 거울 있죠. 청동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선명하게 비쳐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른어른 거리면서 얼굴이 왜곡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과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듯이 보는 것,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우리가 분명하게 이 누구를 아는 것과 또 부분적으로 누구를 아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혹시 희미한 청동재 거울을 주님 앞에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아는 것이 왠지 완전하다는 느낌들보다는 너무 부분적이라는 느낌이 혹시 들거나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인생을 살펴보면 이 만남이 얼마나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번창하다 보니까 희한한 법이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 특별히 남자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버리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한강물에다 던져버려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죠.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를 잘 보호해서 3개월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아이가 장성한 것을 감출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나일강에 띄었던 모세의 바구니가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면서 이름을 주었죠.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누이 미리암의 활약에 따라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키우는, 유모로 키우는 일들도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비록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확고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위장된 유모였던 어머니가 그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는지 신앙교육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약 4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장성한 후에 그의 동포를 바라보면서 나의 형제라는 나의 동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압제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고되게 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때 모세의 행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그의 눈은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결정적인 순간, 그의 눈은 좌우를 살펴보는, 사람밖에 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돌을 쳐 죽일 때도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았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갈 때도 사람인 바로의 눈치를 보고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곳에서 양을 치며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던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의 백미는 13절과 14절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섰을 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상에 있는 신들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아세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애굽에서 지낼 때 보니까 애굽 신들의 이름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라는 이름도 있고 슈라는 이름도 있고 아누비스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대신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원래 번역은 나는 나이다 라는 번역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황성현 회장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현 회장님께 물어보면 황성현 회장님, 예, 저는 황성현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황성현 회장이 저한테 예, 나는 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좋은데 나는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분이시구나,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모세, 너에게 나의 이름의 정보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너에게 인포메이션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이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하지 못할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라는 말 속에는 모세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자 하시는, 모세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모세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모세와 함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정말로 귀한 단어는요, 정말로 귀한 의미를 가진 것들은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주 단순한 부분적인 지식만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던져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만남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정말로 이 청년들이 귀한 만남, 복된 만남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구나. 그냥 정보를 나누는 만남이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구나. 사람들과의 만남, 목자와의 만남, 어떤 비전과의 만남, 꿈과의 만남, 그 만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형제자매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국의 교구장으로 사역하던 때 매 해마다 2번씩 어떤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 청년들과 함께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1대1로도 할 수 있고 그룹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1대 다수 교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한 12주, 13주 동안에 이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모셔서 좋은 강의들도 함께 나누고 나눔들을 가졌는데, 어느 해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나누는 것보다 그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의 삶을 들을 때 보다 감동의 깊이가 깊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정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요,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여러 귀한 분들을 좀 모셔다가 그분들에게 그냥 삶을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특별한 주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헌신하셨고, 어떻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좀 나눠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진행했는데 다른 때보다 더 좋은 피드백들과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은 그런 만남들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올해도 지금 다니엘 기도회 오늘이 둘째 날인데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었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간절히,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고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체들은 기도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 무릎을 오랫동안 꿇고 기도해서 인대가 끊어진 지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발을 짚고 나타나는
난 형제자매들도 있었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자매들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길래 자신의 다리가 저리는 것을 잊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상한 것을 잊을 정도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그를 간절히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있는 형제자매들,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던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복되고 귀한 철야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죠. 주 알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건 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주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내 주님이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알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을 깊이 보게 되는 철야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만남이 가능해지는가? 이 깊은 만남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깊은 만남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사랑,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인 만남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주제, 완전하고 깊은 만남의 전제가 되는, 그리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만남,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의 깊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그 만남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보고 싶다,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파국에 이르게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만남이 파국에 이르게 될 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파국에 이르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난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난 더 이상 너에게 어떤 것을 말할 것도 없어. 난 너에게 할 만큼 했단 말이야. 난 너에게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마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마음은 더 이상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때립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사랑은 기쁜 것이다. 사랑은 환희에 넘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들 안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내 마음속에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체들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할지언정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그 모든 것을 버릴지언정 사랑만은 취하겠다라는 분명한 다짐을 하는 형제 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고지순한 사랑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랑이 바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좋은 예화가 있는지 인터넷에 지고지순한 사랑 검색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영화, 지고지순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드라마의 리스트들이 쭉 떴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어떻게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많은 영화 제목이 떴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너는 내 운명, 렛민, 노트북, 기타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사랑의 이 영화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 중에 한 영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 큐라는 영화였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봤던 영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이 얘기를 나누면 되겠군요. 이 존 큐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비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비유하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냥 나를 이야기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 지체들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얘기하면 지체들 다 알아요. 지체들 식상해합니다. 좀 신선한 얘기로, 좀 세련된 얘기로, 지체들에게 다가오는 얘기로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나를 빼놓고, 내가 너에게 했던 지고지순한 사랑을 빼놓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빼고 내가 어떤 것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곳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체들의 마음속에 좀 식상한 마음이 들 텐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공감하던 형제자매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좀 많이 들었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얘기 많이 했지. 십자가 사랑 많이 했지. 날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많이 얘기했지. 그래, 그 사랑보다 뭔가 좀 거창하고 뭔가 좀 세련된 사랑이 내 귀에 보다 익숙하게, 내 귀에 보다 더 가깝게 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쉬워하십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의 애를 어디서 찾는 것이냐? 너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애를 세상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냐? 나를 만나거라. 나를 찾거라. 너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온 나를 만나거라. 너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은, 모욕과 수치의 길을 걸은, 너에게 가지고 있는 죽음의 길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걸어간 나의 걸음을 뒤따르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식상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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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요,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는 것이죠. 응급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 순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슴 벅찬 순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과 심장이 터질 것과 같았던 그 순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